예배가 벌써 11시 50분이에요. 그쵸? 이제 설교가 시작이 되면 언제 끝나나 다들 그런 생각하고 계시죠? 네,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래도 끝나는 시간은 늘 비슷하게 끝내드리는 테니까 말이 많으나 적으나 말씀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단 한마디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사로잡힐 수만 있다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제가 오늘 특별히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오늘 부활절 연합예배 다녀왔잖아요. 찬양을 다 드리고 나서 앉아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순서가 왜 그렇게 많은지, 또 설교는 왜 그렇게 긴지, 축원합니다 하고 끝난 줄 알았는데 두 번째로 또 축원합니다 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만 세 번째로 이러는데요. 와, 이게 참 이게 참 언제 끝나나 라는 마음을 가지면서 제 모습을 좀 돌아봤어요. 저도 성도님들이 저렇게 느끼면 안 될 텐데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살짝 말씀에 대한 지루함이 느껴지는데 주님이 갑자기 제 마음속에 책망을 하시더라고요. 너 말씀에 대한 태도가 왜 그러냐. 그런데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말씀이 길든 짧든 그 속의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책망의 마음을 딱 주시는데 제 마음속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그 순간 제가 자세를 바르게 가졌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얼마나 반성하고 또 회개했는지 몰라요. 첫 번째, 나도 말씀이 길면 안 되겠구나. 두 번째,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래도 바른 제사를 들어야겠구나. 말씀을 전하는 위치에서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도 정말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믿음으로 잘 받아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세밀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일어나시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부활의 생명으로 삽시다 라는 제목으로 한번 좀 정해봤는데요.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여러분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뭘까요?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산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죠. 기쁩니까? 기쁩니까? 이거보다 기쁜 것이 어디 있겠어요?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많은 것들 가운데 다 얻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과 기쁨은 바로 이렇게 영생을 얻어서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천국 갈 수 있는 이 자체가 가장 놀라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많은 분들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기쁨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안에 충만해야 되는데 과연 저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모였어요. 그러면서도 저는 제 마음속에 늘 누구 생각이 있습니까? 우리 주볼교회 성도들 생각이 늘 있잖아요. 그 수많은 인파들 중에 누구만 보이는 거예요? 주볼교만 보여야 되는데 왜 오늘은 인원이 너무 많아서 안 보였어요. 중간중간에 보니까 또 저희 교회 분들이 오셨더라고요. 장로님도 오시고 그죠? 다 오셨는데 눈 씻고 찾아보는데 안 보이셔서 조금 그렇지만 제가 우리 그 영상으로 또 실시간으로 밴드에서 또 방송을 열어드렸잖아요. 방송에 또 들어와서 또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 많은 무리들 가운데 제 마음속에는 늘 우리 주볼교회 생각뿐인 거죠.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우리 주볼교회 성도님들은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을까? 이런 또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으세요? 네. 예수님 믿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사명을 감당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으십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기쁜 일이에요. 네.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기쁜 일입니다. 네. 근데 어떤 분들은 예수님 믿는 건 어려워요. 잘 믿는 건 더 어려워요. 그러면서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이런 찬송만 부르면서 슬픔에 잠겨있는 분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요. 여러분 가끔 우리가 슬픔이 찾아올 때 있지만 그럴수록 우리가 더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면서 기도한다면 그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고난 가운데 있었어도 잠깐 지나가면 그 고난이 어느새 사라지고 부활의 영광이 찾아오는 거죠.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 가지 시련과 아픔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견디고 또 견디고 버티고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만 믿는다면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무슨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능히 잘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 정말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2000년 전 바로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누가 제일 먼저 만났는지 아십니까? 네, 마리아가 제일 먼저 만났죠. 이 마리아가 말이야 베드로 형님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가졌던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이 무덤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가보니까 어때요?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놀랬을까요? 아니면 놀랬을까요? 놀랬죠. 놀랄 수밖에 없죠.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을 또 찾아가 주셔서 제자들을 만나 주셨어요.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 모여있는 그 제자들에게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어요. 마리아와 또 베드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말들을 하니까 도마는 글쎄 나는 눈으로 내가 직접 보지 못하면 난 못 믿어.
어떻게 죽으신 분이 살아날 수 있어? 그렇게 대답했던 도마에게 또 찾아가셔서 만나주셨죠. 도마야 하시면서 그 못 박힌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창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다시 살았노라 말씀하신 거예요. 찾아가주셔서 만나주셨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또 만나주셨어요.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신이 제자들을 찾아가 주셔서 만나주셨단 말이죠. 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우리 주님이 이곳에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 사람 한 사람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던 그 주님이 지금 이곳에서도 함께 하시면서 성원아 하시면서 이름을 부르시는 거죠. 오늘 보니까 성원이가 둘 계시는 것 같아요. 나란히 오늘 서서 나란히 찬양을 하시던데 한성원, 조성원 같이 이렇게 두 잘생기신 분이 나란히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런데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성경은 우리도 부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죽음 가운데 사망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활의 기쁨으로 주님이 이 영광스러운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죠. 여러분 기쁨이 되십니까? 제자들에게 기쁨이었어요. 무덤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셔서 시체로 계신 줄 알았는데 살아나셨잖아요. 그제서야 말씀이 생각났어요. 제3일에 내가 살아나리라.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살아나셨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실 때 그냥 제자들은 인생 자체가 다 끝났다고 생각했잖아요. 이젠 다 끝이다라고 생각했어요. 얼마나 절망적이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들에게 또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 부활은 부활 그 자체도 기쁨이 되지만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부활이 왜 기쁨이 되느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렇죠. 이 말은 조금 바꿔서 말하면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도 동일하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새 생명을 얻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겠다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한 행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그때는 바로 세례를 줬어요. 지금은 이 사람이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한 6개월, 1년 정도 이렇게 지켜보다가 이제 좀 신앙생활 잘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교육도 시키고 하면서 이제 세례를 요즘 이제 교회들이 그렇게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는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면 바로 세례를 줬거든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그 사건은 6개월, 1년 지나가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혼이 거듭날 수 있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믿음의 그 마음 가운데 또 믿음의 표현으로 확증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례라는 예식인데 여러분 세례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세례는 죄인이 의인이 되는 사건입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죽음 또 예수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실 때 예수님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도 부활했다. 그래서 여러분 세례의 의미는 죄인 되었던 내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 죽고 3일 만에 예수님과 함께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것이 거듭남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물도 이렇게 3번 하기도 하고 해야 되는데 우리 은기가 이렇게 또 너무 저기 할까봐 한 번밖에 못했는데 보세요. 아까 한 번 했는데 이렇게 째려보잖아요. 사실은 여러분 세례를 그 어떤 분이 목사님들 3분이
그 침례교하고 장로교하고 목사님 두 분이 이렇게 좀 말다툼이 있었대요. 침례교는 세례를 침례라고 표현을 합니다. 온 몸이 머리털 하나까지 다 물속에 잠겼다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른 교단들은 사실 대부분 약식으로 그렇게 머리에 그 물을 좀 끼얹으면서 그렇게 세례를 베푸는데, 침례교 목사님이 장로교 목사님한테 아니 세례가 뭐냐고, 침례를 베풀어야지, 이 머리만 물 조금 끼얹는다고 그게 되냐고, 머리 끝까지 머리털 하나까지 다 물속에 들어갔다 와야 진짜 침례지, 이렇게 살짝 물만 끼얹어서 그게 되겠냐고. 장로교 목사님이 화가 났어요. 무슨 우리도 믿음으로 하는 건데 머리가 뭐 끝까지 물속에 잠기는 거 뭐 그게 중요하냐고. 그럼 성경대로 하자고. 성경대로 하려면 요단강 가서 하셔야 되지 않냐고. 욕조에서 그렇게 들어갔다 하는 게 무슨 성경적이냐고 막 그러면서 두 분이서 이렇게 막 말다툼을 뭐 예화로 들려고 한 얘기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 머리털 하나까지 물속에 잠기느냐 안 잠기느냐 사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죠. 믿음 없이 세례 받는 건 의미 없고요. 마음 없이 세례를 참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약식으로 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세례에 동참하는 영혼들은 그 영혼이 거듭나는 역사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그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이제 그 관광지로 삼아서 보여주는 예수님의 무덤이 있는데,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의 무덤이라고 전해져 내려오는 곳이 두 곳이 있다 그래요. 그 중에 한 곳이 정원 무덤이라는 곳인데, 그곳의 빈 무덤에 이렇게 써 있다고 합니다. He is not here, for he is risen. 리즌인가요? 라이즌인가요? 라이즌. 네. 여기서 이제 뽀록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무슨 뜻이에요? 이 무슨 뜻이죠? 예. 그는 여기 안 계시다는 거죠. 그분이 살아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가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분이 살아계셔서 지금 이곳에 안 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의 무덤은 지금 그저 관광지로 사람들에게 보여질 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죠. 또 예수님은 또 어디 계십니까?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습니다. 이게 놀라운 은혜죠.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기가 막힌 일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고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다는 것은 정말 기가 막힌 일이에요. 18세기의 영국에는 웨슬리 목사님, 존 웨슬리, 우리 감리교의 창시자이기도 합니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제 우리가 지금 속회 예배를 드리잖아요. 이름을 목장으로 바꾸긴 했지만 속회 모임 때, 가정에서 모일 때마다 이 감리교단의 모든 속회에서 늘 질문하면서 되새기고 또 되새겼던 질문들이 있대요. 그것이 어떤 질문이냐면, 이번 주에는 당신의 마음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얼마나 실감이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용서와 아버지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얼마나 분명하게 생생하셨습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인자가 정말 느껴지셨습니까? 이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셨어요? 지난 한 주간 동안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것이 느껴지셨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이 생생하게 느껴지셨어요? 네. 하나님의 인재를 정말 느끼셨습니까? 네. 또 당신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느껴지셨습니까? 네. 하나님이 당신에게 귀하게 느껴지고 힘이 되는 어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까? 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에게 무엇을 도전하셨습니까? 뭐 이런 질문을 통해서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을 느끼는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과 사람들에게 어떤 죄를 지었는지 더 많이 깨닫고 솔직히 인정하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죄성을 절감할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느껴지고 감동과 위로가 되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이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하게 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때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가 스스로 깨닫는 것이 있죠.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야.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존재인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 모두는 다 은혜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부활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인생 가운데 유혹도 찾아오고 시련도 찾아오고 어려움도 찾아와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우리가 만난다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뭔가 문제를 겪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 하나만큼은 여러분 꼭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 믿으면 불행 끝, 행복 시작,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도 시련도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여러분 함께 그 레나 마리아에 대한 영상을 함께 봤었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몸에 성한 곳이라는 거는 오른쪽 다리밖에 없어요. 온몸이 다 그 팔다리도 다 없고, 그런 가운데서도 이 레나 마리아의 부모님이 믿음으로 사시는 분들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라 믿고 장애 아들 보내는 그 곳에 보내지 않고 레나 마리아를 믿음으로 키운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이 노래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걸 우리나라에서 우리말로 부르기도 하셨고요. 장애인 그 수영 선수권 대회에 나가서 또 금메달 따기도 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을 하셨던 그런 분이시잖아요. 또 여러분 또 다 잊어버리셨을까봐 제가 오늘 주보에 칼럼에 좀 적어놨으니까 한 번 더 보시면서, 여러분 레나 마리아처럼 내 삶에, 내가 견디기 힘든 삶의 무게가 억눌릴 때,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그래서 인생을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찾아와도 꼭 잊지 마십시오. 주님은 그런 이 순간에도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시지.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뿐만 아니라 내 마음속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십자가로 이루신 놀라운 복음의 비밀인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함께 하십니다. 혹시 오늘 아직은 나는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 하더라도, 주님, 나도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나도 주님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이 마음만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시는, 또 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다른 거 다 잊어버리셔도 부활 생명으로 산다는 것, 그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면서 어떤 순간에도 주님 의지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